2020년 6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기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과 정욕과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방황하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영원하신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골마 있었던 분열과 분쟁의 문제, 근친상간을 비롯한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교인과 교인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소송 문제는 대부분 재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의 교인들보다는 소수의 유력한 후원자 계층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8절에 사용되어 있는 속이는구나라는 단어는 재산 등을 사기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며 분노한 이유는 교인들이 그 문제를 두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다투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파와 장로님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는 뉴스, 교회 비자금 문제,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 이러한 뉴스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도 아픈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기사 원문들 아래쪽에 달린 댓글들은 읽어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이면에는 대중들에게 단순히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이해관계가 보통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보도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출입권은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현저히 그 권위가 낮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시키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해봐야 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세우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소송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안 하신 분도 있죠.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 기독교로, 정식 종교로 인정을 했죠. 아직 국교가 된 건 아닙니다. 정식 기독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9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인정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어떤 종교 중에서 굉장히 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여러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계층들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미약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세가 점점 확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은 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위치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 기독교는 바울을 통해 이제 갓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교회의 단계였으니,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했겠죠. 불신자들에게 사랑과 거룩함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근친상간 범죄를 범하고, 성도들이 또 서로 고소하여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기독교는 불신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스스로 그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바울은 이에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바울의 성도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며 불신자들 앞에서 스스로의 품격을 낮추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믿는 자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란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즉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훗날 불신자들의 불의한 삶을 심판해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상 법정에서 그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 경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에게 이 일을 맡기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자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의 자신들은 모두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서로 고발했다는 것은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그것만으로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양쪽 모두에게 불순종의 허물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배상을 받아내려고 용 쓰지 말고 상대방을 기를 쓰고 옥죄지 말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것으로 만약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해보고 그 소송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따지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한 발 양보해서 희생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다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동시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세상의 법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법도 따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대로 끝까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다면 돈은 받아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대치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서 그 일을 의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바꿔하시는군요. 쉽지 않은 사실 대답이죠. 지금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됩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명령이 아닌 권면을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세상 법정에, 물론 형제들 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이 판결을 맡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신이 감수해야 할 그 손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생계가 아닌 생존의 문제와 달려있다면 어떻습니까? 또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얽혀있는 문제라 교회가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소송이 단순히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결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기준은 마음속에 정확하게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는 심판날에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을 어떻게 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치에 걸맞는 품격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대치될 때에 믿는 자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 한 번은 소송, 다툼으로 통해서요, 이미 허물이 생겼을지라도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조그만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며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